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스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 씻는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녹그릇 등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아멘. 이제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전 장들과 다르게 마가복음 7장은 배경 이야기, 언제, 어디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설명 없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대화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데요.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는 결국 정결에 대한 것을 논쟁이 벌어진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몇몇이 예수님께 와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각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편해했고 대적하는 관계로 들어갔다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뜯어먹은 것,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안식일을 너희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맞냐라는 것을 정면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적 신앙을 고발했던 일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헤롯 왕과 당을 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일컬어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원색적으로 예수님이 귀신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낙인 찍으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또 몇 사람이 같이 오늘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암살이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건 어쨌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처단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으고 그 빌미를 찾기 위해 방문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이 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시 유대 사람들 모두가 지키는 정결법,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5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오늘 정결법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수호하고자 했던 자들이 생각한 것은 외적인 정결함을 지켜야 내적인 정결함도 유지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내적인 정결함도 해치게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은 어디서 기인했을까? 여러분 아마도 강경한 바리새파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그 정결법에서 이 아이디어들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여요. 이 구약의 그 율법, 613개의 율법을 확장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결법에 대한 것, 손을 씻어야 되고 이 사절에 나오는 구체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 것들은 결국은 성전과 성막에서 섬겼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정결법을 확대 해석하고 적용했던 자기들의 전통을 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는 사실 본질에만 보면 이해할 만한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경험이 있었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중간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동안 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다시 또 이방인들이 자기 땅을 밟고 들어와 있고 자신들이 지켜오던 신앙과 이 전통과 율법이 또 짓밟힘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하나님 앞에 더럽게 되고 있다라고 또다시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아시리아가 이 선민사상,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혼혈 정책을 쓰죠. 사마리아 땅 수도 가운데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강제로 결혼시켜서 혈통을 섞어버렸어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죠. 그때부터 개 같은 사람들이라 지옥의 땔감으로 쓸 사람들이라고 비방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혈통적 순결함 또 정결함을 중요시했는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치욕스럽게 지금 자기들의 현실 가운데 이 로마나 이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정결함이 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켜오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장로들의 전통을 자꾸만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한 율법을 자꾸만 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자가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음. 이런 생각을 받쳐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 이 세례 요한이 오히려 이러한 오해를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 어떤 유대인도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유대인도 흉내내지도 못할 정도로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죠. 또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당시에 금식하는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체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켰고 자기의 제자들도 전통을 잘 지켰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당시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광야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는데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고 그 예수님이 곧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작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훼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전통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났고 율법을 잘 지켰어요. 오늘의 공격도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며칠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작된 논쟁인 것이죠. 그래도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전통 지키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당시 유대인들이 당연히 지키고 있던 이 율법과 전통을 무시했던 것일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정결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6절과 9절에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훈계고 사람의 전통이고 너희만의 전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전통을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위선자다라고 아예 정리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시요. 예수님이 율법, 곧 말씀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주신 본질적 이유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에서 29장 13절 말씀을 가져와서 오늘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했던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어제처럼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당신 이 예언된 메시아적 사역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위선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를 칠 예를 드는데 고르반이죠. 고르반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 되었다라고 서원하듯이 헌금을 드려버리면 어쨌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 가장 큰 거니까 내가 부모에게 그걸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오히려 이 전통으로 이걸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는 있지도 않는 고르반 헌금을 위해 십계명 5계명과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오히려 너네가 무시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더 크고 본질적인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발전시켜서 적용했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끌어다가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들었는지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전통과 과연 전통들이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는지, 우리의 현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마음대로 적용하고 마음대로 늘려서 믿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 중에 결정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가 편한 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실예를 들자면 우리만의 문화 전통이 있어요. 매월 첫 주일에 클래식 예배로 드리기로 언젠가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주일에는 되도록 정장을 입고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피아노만 사용하고 찬송가만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정한 율법들이 아니죠. 다양한 교단에서 모인 성도들을 사랑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아마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클래식 예배를 향해서 쓸데없다 말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이다 말하고 성경에도 악기를 사용했는데 왜 악기를 쓰면 안 되냐라고 만약에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난 자체도 틀린 거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계명, 첫째 대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문화와 형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 논의가 아니에요. 사랑의 계명 아래 본질은 고수하되 문화의 옷은 기꺼이 받고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사람들 또 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유일한 잣대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고 용납받았으며 지금도 인내받은 이 놀라운 사랑의 계명 아래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방식과 경험과 내 이성을 잣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위선의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의 길을 걷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선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뒤틀리고 왜곡된 잣대를 버려버리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잣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뢰이 해와서 해야 하고 문화와 전통 때문에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치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